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이상하다. 너무 일된 것 같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기한 이 12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내리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그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세운 하나님 앞에 세웠던 저쪽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져가기를 권면한 말씀이죠.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가 있어요. 이 감옥에 가 있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첫째는 죄를 져서 가 있는 사람들, 또 정당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돈명을 쓰고 가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겠죠. 오늘 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딱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간 거죠.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게 부끄럽고 또 그게 감출 일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그 감옥 갇혀진 것이 도리어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단지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해진 복음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을 인하여 모든 교회들에게 당당했다는 얘기죠.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다면 부끄럽고 권면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시간만 되는 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쓴 것이 옥중서신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교회는 뭐냐라고 했던 교회론에 대한 문제인데, 교회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하나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뭐 팔다리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인하여 하나의 딱 이렇게 하나가 돼 있잖아요. 말을 해도 하나, 행동을 해도 하나, 잠을 자도 하나, 다 온 지체가 전부 다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까지 다 합치면요 약 7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7조개. 7조가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죠. 억이 10,000개가 1조야. 그러니까 억이 7만 개 정도가 되는 그 엄청난 많은 세포의 각 기관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우리 사람, 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온 지체가 여러분 각자 따로 놓지 않죠. 어때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온 지체가 그대로 움직이고 따라갑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의 뭐예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봅시다.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그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에 봅시다.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지체의 분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뭐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한 모습으로 모여진 게 교회입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평신도가 되었건 간에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종종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뭐 목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여러분 이게 목사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목사는 그냥 입이 돼가지고 말을 할 뿐이지 모든 것은 누구의 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된 모든 지체가 그 모습이 어때? 너희가 각지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겸손히 따라야 돼. 즉 겸손해야 말씀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겸손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한 개도 안 돼요. 제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품을 줄 알아야 돼. 다 품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유해지기를. 이게 온유한다는 건요 이게 축복 중에는요 대단하게 성경에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온유한 자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큰 자가 될 것. 온유한 자. 제가 이것을 은혜 받고 제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저 대천합 바다를 가요. 밤중에 가가지고 거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참 깨끗해. 그냥 뭐 근데 그 안에는 어떨까? 제가 느낀 게 거기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죠. 나무 빼가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서부터 별의별 거를 다 집어넣으면요 바다는 큰 배가 들어가든 쑥 들어가서 쓱싹 사라져. 모든 것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다 담는 거야. 그거 튀어나왔다고 뭐 내뱉는 것도 없어. 그냥 다 담아. 그리고 그 위에는요 맑은 물로 쫙 출렁출렁 큰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때만 조금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냥 잔잔한 모습. 뭐 표시도 안 나는 모습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 다 담는구나. 다 담는구나. 이게 뭐냐? 성경이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 대적하고 어때요? 그날도 모세가 저기 한 것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모세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근데도요 성경 보세요. 그걸 다 담어. 그래서 제가 볼 땐 온유한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쓸개를 빼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람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쓸개를 껴냈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온유한 건 다 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세상에도 탁 부러져가지고 탁탁 치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하지 못해.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윤석열 씨가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검사 속성이 나타나. 그러니까 주위에 정치를 많이 하는 정치 고수들이 그렇게 말. 윤 총장 그러면 안 돼. 이놈도 품고 저놈도 품고 다 품어야 돼. 인간적으로는 화가 막 나죠. 근데 그거 다 품지 못하면 저는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그저께 가서 다 품고
놓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일이 풀어져.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는요, 검사하실 때는 넌 잣대를 들이대는 게 검사거든요. 잣대를 들이대서 그냥 자에서 1mm만 넘어도 그냥 치는 거거든. 그게 검사거든요. 그걸 평생을 살아오다가 대통령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게 자꾸 부딪히겠죠. 제가 볼 때는 안 부딪히겠어요. 성질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꾸 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요즘은 이제 자꾸 원로들이 얘기하는 건 정치는 그게 아니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자네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은 그래요. 그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칼날만 들이대면 또 우리 백성들은 어디 살란 말이야. 요즘은 가끔가다 그래요. 좀 넘어갈 것은 넘어가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온유함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지승격대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모든 지체가 지승격대로 하지 않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더러운 건 가고 싶지 않지만 치워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는 그럼에도 아이고 왜 더러운 건 나만 만져야 돼. 그러면 코가 만집니까? 입이 만집니까? 손이 만져야죠. 한 거냐고요. 나만 만진다고 뭐라고 막 그래.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아유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오래 참.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3절 2절 3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어떤 사람의 성공과 어떤 사람의 이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몸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냐? 이것을 담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교회가 왜 그런지 그 후보부터는 좀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너희가 지체로서 이렇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너희가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라고 말하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모든 지체가요 뭐가 돼야 돼? 성령이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돼? 주인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뭐냐면 만유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 종교인이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빠 금방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인가는 분명히 금을 긋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희 삶 속에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셔야 아니에요. 계시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있어요. 자꾸 자기 존재를 드러내셔. 자기 존재.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어떤 자신의 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고 어떤 힘의 나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싸움이 왜 싸워집니까?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누구 드러내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자꾸 뭐요? 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세상에 싸울 때도 보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면 싸우는 거야.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 들어가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이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몸을 해하고 내 몸을 망치려 하는 사람은 그 존재는요, 내 몸이 아니죠. 보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병균이 들어와서 뭘 망칩니까? 내 몸을 망쳐요. 그건 내 몸이 아니야. 그거는요, 악한 전염병이 내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유기체 된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망치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뭐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될 교회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늘 많이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유. 우리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다 내려놓고 겸손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누구 때문에? 나는 지체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 안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요즘 코로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인도해 가면 내 삶이 복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두 가지예요. 내 이 땅에서 100년 사는데 복 못 받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지멋대로 살아.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받아.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모습으로 그냥 간다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아멘, 내 안에 뭐가 되셔야 돼? 그분이 주인이 되주셔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들고 날뛴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살아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속상한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억울한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성령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의 생각이 내 인생을 진창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끌고 진흙탕 속에 들어간 부모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부모의 손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인도자가 되라.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 땅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삶. 아멘. 그 삶이 어떠냐?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환경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가 벌컥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어.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가며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내 인생을 진창으로 끌고 갑니까? 내 인생을 험한 데로 끌고 가냐고?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이제 12월 한 달은 이렇게 해서 사세요. 12월 한 달은 실험을 좀 해보자. 실험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인도해 가시는지, 나를 진창으로 인도해 가는지, 그냥 모든 일을 내 생각 다 끊어놓고 육신의 생각 끊어놓고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실험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실험해보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내가 네 손 잡고 갈 텐데 왜 자꾸 내 손을 뿌리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 말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지체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가는 대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대로, 그래서 늘 무엇이 앞서냐면 하나님께 묻는 게 제일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하죠? 정해놓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침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버지, 12월 한 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대강절의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12월 첫 주 예배에 온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된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